오늘도 저희에게 축복을 주실 하나님,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화도 드림교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북한과 공산국가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들의 소원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께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옛날 다윗에게 주셨던 용맹과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한 어두운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 동성애와 공산당 사상으로 멋지게 포장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앞에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무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잘 깨달아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인 동성애법을 막고 있는 마지막 한 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사 죽어가는 세계의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각 부대마다 우리 군인들마다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도 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 장차 우리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전교인 여름 가족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서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 장로님께도 더욱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교우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묻혀주시사 깨끗이 씻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주님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예, 20절까지죠. 예.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유대인에게 체포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안 천부장이 바울을 빼돌려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군대에 구금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히려 로마 군대의 보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무려 4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겠다, 이렇게 동맹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기회를 살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냥 풀려났다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히려 보병 200명, 기병 70명, 말 타는 기병, 또 창을 들은 창병 200명, 합해서 모두 470명이 아주 동원돼 가지고 특급 장전을 펼쳐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옮깁니다. 사실 이 470명이라고 하는 이 병력은요, 천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그 숫자의 절반이에요. 천부장이란 말이 1000명의 우두머리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 500명을 동원해서 지금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걸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짐승을 준비하라 해서 말 타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총독이 있는 가이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 루시아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총독 이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가지고 들려 보내지요.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23장 앞에 장이죠, 28,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세히 내가 살펴보니까 바울은 전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도 있고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총독님 잘 들어보시고 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밤에 몰래 가이사랴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기서 닷새 후에, 이 말은 언제부터 닷새 후냐?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난 뒤 닷새 후에 이제 이들이 내려온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또 어떤 장로들도 왔고 또 변호사 더둘로도 같이 내려옵니다. 왜 왔냐?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요 더둘로하고 또 요 총독 벨릭스 그리고 바울 요 세 사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들 모두 다는 정말 보통 사람들보다 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출세한 사람들이죠. 리더급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했던 많은 재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비교해 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깊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더둘로, 둘러대기를 잘하는 더둘로,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이는 아주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에요. 더둘로는 바울의 그 재판을 위해서 바로 이 제사장 아나니아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막 공부하고 사실을 보고 이렇게 해서 통과한 그런 전문 변호사는 아니겠지만 아주 언변에 뛰어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 잘하죠? 그런데 오늘날도 변호사
하면은 말이죠. 야, 머리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말을 잘했길래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기 가이사라까지 이 거리가 무려 104km나 되는데요. 아니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 대제사장에게 발탁돼 가지고 이 먼 거리까지 출장 고소하기 위해서 갔겠습니까? 아마도 돈도 아주 많이 받기로 했을 것입니다. 이 더둘러라는 이름은 터툴로스라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유대인이면서도 이렇게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으로 그는 유대법과 로마법 모두에게 정통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 문화와 이 로마 문화 모두를 다 잘 이해하는 헬라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닷새 동안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후에 위풍당당하게 가이사랴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게 지금 더둘러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더둘러는요, 지금 이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지금 아첨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고발은 하지 않고 지금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더둘러는요,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찌됐건 이 재판장 벨릭스의 마음을 얻어서 환심을 받아 사서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고용한 자들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벨릭스의 재임 이 시절에는 유대 땅에 수많은 소요가 있었어요. 소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둘러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는 모두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벨릭스의 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선견이란 말은요, 예지력이라는 말이에요. 예지력. 이 예지력은 원어상 보면 신의 여지력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예지력.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 그러니까 벨릭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이시고 신의 예지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아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예지력으로 우리의 삶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서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사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총독이 돼서 유대인에게 좋은 일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워낙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로마 통치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열심당원들 있잖아요. 유대 그 안에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거의 매일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유대 당원들은 계속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는 압제를 하고 그러고 있는 그 가중에, 그런데 이 열심당원, 이 소요를 일으킨 이 자들을 잠잠케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이 벨릭스에게 있는데 이 벨릭스는 오히려 뒷돈을 받고는 열심당원들과 거래를 한 거예요. 앞에서 막 잡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는 뒤에서는 돈 받고 풀어줬어요. 자기 배를 채우고 돈 버는 것이 유일한 그였기 때문에 정말 개선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더둘러는 손금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도 부벼대가지고. 그렇죠? 자, 이 더둘러가 바울을 3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5,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첫째는 이 바울이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예? 아주 그래서 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다 소요와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놔두면 이렇게 계속 소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더둘로의 고소는 정말 이 제국 내에 평화 유지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 로마 정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소요죄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사형 이렇게 언도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 소요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바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소요를 일으켰던 것이죠. 둘째,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종교 문제인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바울을 반란죄로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은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반외세, 반로마를 외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모든 자들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로 유대인을 선동하여서 로마에 반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란죄 역시요, 요 한 제목으로도 얼마든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둘로는 지금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지금 사형에 각각이 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인 것이에요. 당시 로마는요, 자기들이 점령한 모든 그 제국 내에 있는 속주들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계속 믿을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관계되는 일일 경우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관여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일은 반드시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인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면 그대로 그냥 인준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전을 더럽게 한 죄, 그러니까 이 성전 모독죄는 율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죄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바로 이 성전 모독죄 이것으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둘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전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범행을 딱 한 것도 아니고 범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참 없는 죄를 지금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프레임을 짜가지고 거기에 딱 그냥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5일씩이나 준비해 왔으면서도요, 증인도 하나 없고 증거도 하나도 준비해 오지 못하고 그저 화려한 언변으로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용이 주도하지 못하지요. 그저 말에 화려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글을 신문에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는 게 바로 신문입니다. 우리도 사극 보면 알잖아요. 그 원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주리를 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없는 제도 만들어내고 3대를 멸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그것이 바로 이 신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주사위를 다 벨릭스에게 넘기고 자신은 싹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더드로는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스펙으로, 그 좋은 언변으로 다른 사람을 참소하고 죽이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더둘로의 송사는요, 온갖 아첨과 비열함과 거짓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아첨이라도 다 해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첨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시편 12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고 아첨이 뭐가 다릅니까? 칭찬하고 아첨은 둘 다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 상대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첨은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첨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자는 반드시 거짓말과 연결되게 있어요.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아첨이 안 되죠. 그렇죠? 그는 이러한 거짓과 아첨으로 벨리스 총독을 속일 수 있을 거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판 날에 자기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또 자기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선한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내 이익만을 생각해서 거짓과 아첨으로 일관하는 자는 당장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총독 벨릭스를 좀 알아봅시다. 벨릭스입니다. 이는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자, 그가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자,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은 무엇이죠? 초대교회 당시 이 유대 사회는 로마의 점령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 나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총독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드문드문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는 아주 돈을 사랑하는 천박한 그런 자였습니다. 로마의 저명한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벨릭스를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심성으로 왕의 권력을 행사했으니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잔악무도하게 행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벨릭스는요 노예 출신이었어요. 출신이 노예였어요. 노예가 얼마나 노력하고 사람을 구워 삼고 아첨하고 환심을 사고 돈을 많이 썼으면 총독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총독이 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밝히고 사람의 마음을 구워 삼는 그 일을 꾸며대는 그런 조작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더둘로가 그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이 바울을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어떤 판결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가 없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이러고 미루고는 바울을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가둬둬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를 줘요. 자유를. 붉은 줄을 안 쳐놨네요. 자유를 줘요. 그리고 친구들이 자유롭게 와서 그를 만나고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얼마나 정말 그래서 막 친구들과 자유롭게 왕래해서 얼마 동안 그냥 무려 2년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자주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2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무엇 때문에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다고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예. 사실 벨릭스는 정말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을 계속 구금해 둔 거예요. 왜? 이는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또 바울에게서 뇌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벨릭스는 총독이고요. 바울은 죄수예요. 예? 총독이면 돈도 재물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죄수 바울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를 묶어두고 또 그를 불러서 그 말을 들었다니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정말 천박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총독이죠. 그런데 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벨릭스는 복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대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 있죠.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생명처럼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성경에 관한 그런 지식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정말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스님들 가운데서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세계의 그 유명하다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평신도들이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긴장을 해요. 목사들이 아주 거짓말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인데,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둘러의 표현처럼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예요. 그를 만나는 자들은 다 복음의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받고 참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었으나 전염되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더둘러가, 벨릭스가, 대제사장이 전혀 복음에 문들지 않았어요. 왜요? 저들은 너무나 똑똑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의 몸 가운데는 예수 백신이 아마 놓아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복음으로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불러달라고 사정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본 여러 가지 기이하고 재미있는 일들에 관하여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어요. 그걸 이야기했다고요. 정확하게 복음의 진술을 꼭 집어서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는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회개로 연결시키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틈이 있을 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미루면 결국은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는 2년 후에 로마로 소환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임됩니다. 겨우 6년 재임했어요. 6년. 이후 79년에 폼페이가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 폭발에 거기에 아들과 함께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벨릭스는 탐욕과 기회주의에 찌들어서 공의와 진리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벨릭스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이죠. 벨릭스에게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저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진지한 관심을 가진 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접근하고 계십니까? 매주 말씀은 들어요. 듣지만 아유, 그저 좋은 말씀이구나. 그래, 나중에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한번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벨릭스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멸망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믿음 없이 아무리 출세하고 높아져도 그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 우리는 벨릭스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돈이 그를 지켜줄 수 없었다는 거, 그거 우리는 꼭 배워야 하겠습니다. 셋째, 바울입니다. 죄수 바울입니다. 겉보기엔 제일 불쌍하죠. 그러나 이 바울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었던 그런 자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이제 23장 넘어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무려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그 중에 3번째 재판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재판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앞에 전도 여행에 관한 분량만큼이나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재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전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야.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재판을 받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재판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임금들을, 총독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더둘러나 벨릭스와 똑같은 학자입니다. 거의 못지않아요. 그의 가문도 아주 대단했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수재입니다. 수재. 언변으로 말하자면 바울도 전혀 더둘러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둘러와 말로 싸우지 않아요. 말로 쟁론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그냥 그 사실만은 언급해요. 우리가 이제 11절 이하를 보면 더둘러가 거짓으로 고발한 내용을 간하여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이사라에 온 지 며칠 됐다고요? 닷새 됐단 말이에요. 닷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7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소요를 일으킬 시간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정말 맞다, 더둘러가 고발한 것처럼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나는 다 믿고 있다. 그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여기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이라. 아멘. 사실 더둘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고사와 고발이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한두 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유대인들로부터 당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악인과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이 있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이라고 하면 의인의 부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 그러나 부활은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다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어떻게 부활해요?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이나 바로 이곳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그에게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쉼과 휴식이 되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느냐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40에 하나 가늠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그는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거기가 지중해 옆에 굉장히 아까도 보셨잖아요. 굉장히 경치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겉으로 보긴 죄수이지만 그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언뜻 보면 죽음이지만 주의 생명이 주어져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언뜻 보면 그것이 성공이고 출세이지만 결국은 죽음이고 멸망인 것이죠. 여러분, 더둘러나 벨릭스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재능과 스펙으로 오직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고 돈의 길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부활의 진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국이, 그 마지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탓도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에는 우리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나 그 선택한 방향에 따라서 점점 그 차이가 극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도 없는데 막 선택을 해야 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되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힘이나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편에 서서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억울한 재판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또 로마로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그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만 화려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도 마다하지 않으며 참서하고 모함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선한 말로 용기를 주며 삶에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돈을 좋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또 내 주변을 복음으로 물들여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의 억울함에도 심령의 안정감을 잃지 않으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일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